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이렇게 반갑게 부활의 주일날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습니까?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자,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냥 믿으면 죽지 않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강조 반복이에요. 어느 학자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어요. 그래도 제가 안 읽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보다 나으니까 훨씬 낫다고. 저는 그 학자의 말이 항상 저보다 낫다고 해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말씀에는 대제목이죠. 예, 그 적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챕터를 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장은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한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저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에 7가지 이적을 선별하여 소개하는데 그중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최후 것이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접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자기 선언과 더불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웃었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에 있어서 평안하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평안하다, 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르심으로써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의 표상이죠.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신이라 해도 하나님의 현현.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에 거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의 권위와 인기를 한껏 높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한편 유대 공예의 살해 음모를 간파한 예수님은 산간 지방인 에브라임으로 제자들과 함께 잠시 피하신다. 그리고 약 2개월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이 박차란 게 뭐예요? 말 뒤꿈치에 그 박차를 박는 거 말이죠. 힘차게 뜀박질 하는 거죠. 다시 소생하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 박차를 간다 하잖아요.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을 조용히 준비하신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죽음을 조용히 준비하신다. 패션 오브 지서 크라이스트를 제가 어제 아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봤어요. 가족이 봤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도 텔레비를 보는 세대예요. 영화를 보는 세대예요. 나는 종종 이렇게 아들이 틀어준 걸 제가 보긴 하는데요. 참 고통 중에 그러면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아들이 담았잖아요. 자식들이 때리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때리고 비웃으면서 침뱉으면서 때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한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경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듣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어느 사람도 말도 하더라고요, 좋게. 제가 그 말씀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청만은 뭐예요? 성찰하는 기회도 있어야죠. 감사해요. 여러분, 또 하나 이 하나 학자가 또 이 고통의 삶을 방문할 때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또 써놨네요. 한번 또 읽어드려야겠지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서둘러 도와주지 않으셨다. 며칠이 지나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도착하셨다. 예수님은 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 나흘만이야, 나흘. 사흘도 아니고 나흘만이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고통을 미리 막을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 증명해 준다. 하지만 그분은 나사로가 고통당하시도록 허용하셨다.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끝나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죠. 인적상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오랍이죠. 오빠죠. 고향은 베단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는 주 1세기인데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에 의해 내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사랑받은 자, 죽은 지 나흘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물 탐구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은요,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 패스오버라고 하고,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고, 패사라는 그런 히브리 말도 있고, 파스카라는 그런 그리스 말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언어를 갖다가 접하는데요. 총각 여러분은 그 구약의 이스더라는 거 에스더 여러분 알죠? 에스더서. 바로 그 말이에요. 레저렉션 오브 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활주일 그에 관계된 언어들이죠. 그런데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의 그 자리에 대신 하만이 장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런 부활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면서 구레나 시몬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짊어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갈 때. 그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힘 있으니까 끌어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에 있어서 자기의 짊어진 자기의 무거운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는 그 말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료주일 저번 주에 종료주일이었어요. 하루 기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쁨을 하면서 호산나 호사면서 받았어요. 종료까지 꺾어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쉬었습니까?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상을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뭐 상에서 말은 그 말은 성전 안에서 그 판매하면서 월화수 하다가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때까지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뤘다 할 때까지 다 사랑하고 마지막에 구원자 그 강도도 구원하죠. 네가 내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바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참으로 효자입니다. 우리의 모델, 본 스승, 오직 예수뿐이 더 있겠습니까? 부활의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우리 자연 환경 가운데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부활을 아침 되면은 낮 되고 저녁 되고 그다음 또 아침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올라가는데 부활 경험합니까? 그리고 겨울 되고 봄 되고 여름 되고 이렇게 이게 시스템 가운데서도 사계절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부활을 주의를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고통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통의 고난, 그 고통, 죽음 이거 통과해서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놓치지 마. 그래서 그 삼박자 부활의 삼박자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으면 중요해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믿으면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선언적으로 명령합니다. 명령적 단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말은 다른 것은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죽은 시체를 찾으면 안 돼요. 무덤 위에 시체 찾았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악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무릇 살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믿고 살아도 이제 죽지 않는데, 무릇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거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앞장서시고 여러분 뒷장서세요. 종가 여러분 뒷장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죠. 여러분 영원한 삶 가운데, 이 세상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이에요. 하루살이 같았죠. 안개처럼 지나가 버려. 근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어떤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까? 고난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죠. 근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죠. 풀무불이라는 건 뜨거운 용광로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모든 환경 가운데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아주 낭패감으로 여기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로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게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찾기를 원하느냐? 천금같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뜻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 하면서 달려가는 이사야 같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또한 자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베다니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가 누구라겠습니까? 나자로라겠습니까? 나자로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름에 걸맞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가장 나흘된 그런 썩음 흔들어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심령들이 다 그렇게 되고, 이 정도요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낯선 영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낯선 영성. 저는 그 한영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사랑하는 우리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성규 목사님 계셨는데, 방성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니 제게 다가오면서 그래요.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식당 안에서 대화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친근하게, 교수님도 아주 친근해서 그렇게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낯설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낯선 영성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그 낯선 영성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익숙해진 것에 생활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 유혹이 하고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로. 그들에게 맡기세요. 시문이 아닌 사람이 시문이 흉내내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듯이. 문인들은 문인에 있어서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기준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유혹에 약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맡겨요. 맡기라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에 맡기시라고. 시인들은 시만 써요. 성교문학 하는 사람은 성교문학만 써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이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 그건 알고 있나요? 저는 참으로 그 행복한 그러한 그 영혼들이라 해야 되겠죠. 함께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치우친 그러한 문학관이나 정치관이나 경제관이나 경영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대로 같이 놀라고 그런 거 싶어요. 그리고 안 듣고 싶어요. 그냥 안 듣고 싶어. 그런데도 저도 어쩌다가 또 한 마디 또 하거든요. 대화를 서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한마디씩 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행해야 될 것을 따로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는 바로 그냥 해결을 합니다. 다음엔 그렇지 않아야지 해도 또 하는 것이 또 인생이에요. 또 참 그러고 보면요, 습성적인 것 참 무시 못해요. 종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입만 열었다 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무슨 경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쩌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침잠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간다 해도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각각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참다운 부활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통째로 드러낸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온 인류의 사람 보세요. 어찌 보면은 저 사람 머리 꼭지마다 다 달라요. 생각마다. 그걸 갖다 예수님은 다 이렇게 짊어져야 되니 우리라도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효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 효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아마 교육도 했을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려주, 너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이 마지막으로는 전 미래로 돌려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마르다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오빠가 지금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 미래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바로 통분이 여기셔서 그걸 어디 두었느냐 하면서 말이죠. 바로 살려버리죠. 38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바로 그냥 풀어서 그냥 나오게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족을 갖다가 묶은 거 그대로 바로 이제 리턴하는 거야. 바로 그냥 바로 리바이벌 한다 할까요? 바로 그냥 리멤버 한다 할까요? 다시 또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사랑하는 청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중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된교회 복음선교회 오늘 성찬 의식을 했어요.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분변과 분잔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이후의 부활의 삶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축원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례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종이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입니다. 아멘.